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흔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또 부정한 종이 말씀을 대언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고 오직 입술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함께 성경책을 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에 들려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매일같이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말씀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여기로 계십니다. 요 세 가지를 1년 동안 반복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세뇌 교육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달 외우실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중심에 잡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와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이게 기준에서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 혈관과 여러분들 골수와 여러분들 그 피부 하나하나마다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요.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는 절망 중에 받은 세 가지 선물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이 선물이었고 두 번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선물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또 그 선물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설명하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였다. 쉽게 생각하지만 택함을 받은 것은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왕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큰 선물 주셨냐? 바로 능력되는 말씀을 가진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이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정확하게는 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왔다라는 것을 추측할 뿐이지요. 되게 이제 앞뒤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서 예수님이 대충 그 시대에 왔다라고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요. 워낙에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전도하고 말씀이 전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이유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을 죄였던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매일같이 감격해하며 영접하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죄 사함받은 것도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못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정작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수박만 겉핥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하나님의 그 선물 속에서 또 어떤 표식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알아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유대 민족을 또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요, 로마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토스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예수님 탄생하는 시점에 첫 번째 로마 황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름이 이 아우구스토스가 아니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죠. 로마라는 나라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 외세에 대해서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재 분란 때문에 로마는 너무너무 힘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짜잔 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이라는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이 옥타비아누스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죽게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 로마를 통일시켜버립니다. 100년간에 있었던 그동안의 내전들을 다 종식시켜버리고 반역자들 다 처단해버리고 공회의원들 다 처단해버리고 1인 독재체제로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칭하냐면은 역대 로마에는 이런 황제가 없었다는 거. 그때는 황제가 없었죠. 역대 로마에 이런 리더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잠잠해졌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토라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토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우리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붙여준 것이 아우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그 나라를 평정하고 난 뒤에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세수거든요. 돈이거든요. 세금을 걸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통치, 1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돈들을 다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금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이러면서 모든 자들,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 발부받는 거죠.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배경 속에서 이 아우구스토스라는 사람이 자칭 신이 됩니다. 자칭 신이 되면서 퀴리오스, 자칭 신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칭 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완겔리온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완겔리온이라는 말은 헬라 단어입니다. 헬라 말인데, 오늘 누가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적으면서 바로 이 단어 이완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완겔리온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망해서 부르짖냐면은 로마 시민들이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이며 모든 것에 대해서 평화를 가져왔고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붙여주는 호칭이 이완겔리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단어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진 단어였었습니다. 크리오스라는 단어가 잡혀서.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록자 누가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정명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그 세금 징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과연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요. 한번 좌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행복하시죠?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첫 번째로 뭐냐면요, 샬롬의 평화가 임합니다. 샬롬, 여러분 한번 샬롬 해보세요. 저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들 보고 샬롬 해보세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지 아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이 팍스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팍스라는 단어와 샬롬에 대한 단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 바로 이거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 바로 세수를 내기 위하고 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것, 과연 이들이 원해서 올라갔던 것일까? 따지고 본다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로 이 인구조사라는 것, 이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났죠. 그래서 인구조사 말만 나오면 이 유대인들을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또 맞을까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가기 싫어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반응이.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에 응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야 돼요? 로마 황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까? 절대 안 가죠. 왜? 자기 살던 곳 갈릴리 그곳에서 늘 생을 살았고 거기서 앞으로도 쭉 살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벌써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요셉아, 마리아야, 너 베들레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데,
정말 가기 싫은 그 걸음을 억지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구스토스를 통해서.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기 싫은데 갔더니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기 싫었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건 반드시 응답이었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계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우구스토스가 명령이 아니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요?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순산하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모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은 유대민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4절 보면은요, 3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간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갈릴리지만은 이들의 고향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여인과 함께 갔다. 호적을 하려 하면은요 갈릴리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들레헴으로 오늘 갔습니다. 그러면은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뿐일까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베들레헴에는 지금 유다 족속이요 또 다윗의 유다 지파요 다윗의 족속인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금 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어디서 아기를 낳습니까? 방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맏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기에 누였으니 이런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말 구해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지금 누구들이 와 있습니까? 다윗의 족속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의 일가들이란 말이에요. 먼 친척이 있고 사돈의 팔촌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금 여기나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옛날 어른들 만나서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사돈이라 그러고 팔촌이라 그래도 자기 일가라 그러면은 여행길에 왔다라면은 자기 안방을 내주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시골 인심은 그랬잖아요. 오면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더군다나 산모라면은 앞장서서 그 방을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이 바로 베들레헴 그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한 일가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 방을 구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방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올라가서 요셉이 사람들마다 만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참 오랜만입니다. 인사도 하고 식사도 했겠지요. 그래서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근데 방이 없네요. 근데 얘가 친척이라고 또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나 피곤한데 나도 쉴 곳이 없네요. 라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의 족속이. 유대인이요, 유다 지파요, 다윗의 족속이 한 여인의 산모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평화가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주관한 박스의 평화, 힘의 평화, 세상의 평화의 원리가 작동했던 것이지. 만약에 요셉이 돈이 많아서 친구요, 방 그래 내가 따따 불러줄게, 방 좀 내어다오, 그랬으면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하루의 분량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얻으려고 수송해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지파 다윗 족속 유대인들이. 그들도 유대인들은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팍스의 평화, 바로 로마 황제가 휘두르는 그 힘의 근이 세상의 질서 속에 굴복하고 살아갔던 어두운 시대가 바로 베들레헴 그 땅,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왜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서도 가난한 자들 돌아볼 수 없고 내만 생각하는 그 세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참 잘 믿는다 생각하는 유다 지파의 바로 다윗 족속들이 한 여인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강팍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던 시대, 그 시대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메시아 샬롬의 하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의 원리는 그래요. 잘난 사람이 대우받고요, 못난 사람은 짓밟혀도 당연한 거고요, 부자는 마음껏 살아도 아무 말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힘들고 이렇게 살아도 그건 지장못이. 이것이 팍스의 평화가 주는 힘의 원리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상징이죠. 그런 세상의 상징, 오늘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바로 그 세상의 상징인, 세상의 신이라고 떠받드는 아우구스토스의 명령에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집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다윗 족속이 한 여인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암울한 배경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팍스의 평화의 의존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샬롬의 평화가 주관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도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세상이라 당연하지만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오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의 원리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 이 잉태한 한 여인까지도 국민한 마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기, 절망적인 시기, 소망이 없는 시기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 없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평화는 왜 샬롬의 평화였나? 바로 그 팍스의 평화, 아우구스토스 로마 황제에 주는 그 힘의 평화를 무너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팍스의 평화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생활은 모든 팍스의 평화, 힘의 균형 잡고 힘의 원리로 나가는 그런 평화들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믿음으로 받은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은혜는 받았다라면 그 받은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이것이 선물 받은 자가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말도 있잖아요. 어둠이 깊으면은 새벽이 온다. 어둠이 깊으면은 아침이 다가온다. 라는 말이 있죠. 설마 모르진 않으시겠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아침이 다가온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알고 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요. 자, 이 시기는 정말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과 국렬함이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시대도 똑같이 죄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렵죠. 그런데 심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그 선과 싸운다라는 의미가 심판의 마음의 의미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멸망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지요.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난 뒤에 사가랴가 이제 1장 78절에서 79절, 바로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언케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78절, 7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바로 해가 우리 위에서 임한다 이 말이죠. 빛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오늘 베들레헴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그곳에 해처럼 빛나서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박스의 평화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평강, 힘의 원리로 주는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동원되고 세금 내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우리를 비칠 때 우리의 발걸음은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의 주신 이 평강, 평화, 바로 샬롬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이 스가랴가 예수님 태생하기 전에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문 말씀 오늘 보면은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 기쁨의 소식이 유한겔리온인데 라고 하면서, 유한겔리온이라고 너희들도 말했지. 이 유한겔리온의 뜻이 뭔지 알지?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을 로마 황제를 지칭하면서 또 정복하고 통일 이룬 그 왕을 너희들이 찬양한 그것인데, 이제 진짜 유한겔리온이 온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구주라는 말, 소테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구주는 바로 또 로마 황제에게도 붙이는 단어입니다. 소테르라는 단어. 그러면서 진짜 소테르, 진짜 유한겔리온은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구주다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목자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렇죠? 옆에 집에 잘 사는 사람한테도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하필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뭐 우연히 된 일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은 잠을 어디서 잡니까? 밖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그 다음에 밤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밤에. 이 밤이라는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이 지키더니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탄합해서 합심해서
불침범 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약속에 의해서 나머지 목자들은 잠을 자고 한 사람만 잠 깨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목자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놀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기록하면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질문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구유에, 그지요? 마구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 그렇죠? 돈이 없어서 방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자, 이 목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무식한 사람이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목자들 말을 또 안 믿어요. 또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어느 데든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방 한 칸을 딱 정해놓고 문 잠가놓고 있다라면 목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오라 말하기 전에는. 근데 목자들 누가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쉽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구간은 어느 누구든지 다 허락도 없이 가서 볼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본다라면은 인간의 가치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나심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 목자, 사람들로 하여금 취급받지 못하는 이 목자라도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취급받는 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없다 인정받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두드림교회에 계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말고. 예수님 지금 우리 두드림교회에 계신가요? 아멘.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신가요? 아멘. 그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신가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두드림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있나요? 누가 막아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두드림교회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요. 우리 가정에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약에 좋은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이 목자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연약한 자나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높고 귀한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찢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디 계시옵나이까? 주님이 그러죠. 빨리 내려와라. 싫은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낮고 천한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자격증을 가져오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풍성한 것을 가져오라 요구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별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없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천대받는 자들, 약한 자들, 정말 힘없이 백도 없이 그런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매일같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우리가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 없습니다. 싫은 자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랑을 전파하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아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약해지죠? 자, 이제 더 어렵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아멘. 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세요. 다 이루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모든 원수 마귀를 정복하셔서 그리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목사들이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새 성전을 지었나 봐요. 옆에 이제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 끌고 새 성전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봤더니 아직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고생 많이 해요. 이제는 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누려야 돼. 그러면서 막 자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 갔는데 이 수도꼭지 하나하나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들, 너무 비싼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정말 호텔처럼 그렇게 해놨더랍니다. 근데 문득 이 목사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곳에 오늘 시장 속에서 고기 팔고 생선 팔고 야채 파는 사람이 과연 이곳에 와서 누릴 수 있을까? 교회라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화창한 곳에서 그 때 묻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정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박스의 평화입니다. 이 박스를 통해서 세상의 힘의 원리요 세상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가진 자는 즐겁지 모르겠지만 가지지 못하고 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의 평화는 누군가 희생되어야만 취할 수 있는 것이 박스의 평화라면 하나님 주신 샬롬의 평화는 가진 것 없는 자들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평화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서 막 살다가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라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의 균형을 쫓아가며 얻는 평화는 그 균형이 깨어지면 폭발합니다.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망했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지막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장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구스토스의 평화, 이 팍스의 평화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팍스의 평화는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고통을 능히 담고도 남음이 있는 샬롬의 평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뒤로도 이 아우구스토스가 태어난 그 날을 그 해의 첫 번째 출생일을 기념하면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유앙겔리온은 그 세상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선물,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의 유앙겔리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는 목자에게 천사에게 통해서 메시아의 소식을 정했을 때 이들은 곧바로 들어갑니다. 가보자! 그러면서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더라.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났대요. 혼자 목장, 혼자 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래 죽었는데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호련히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이 천군 천사, 호련히 찬양하는 이 천군 천사들은 누구 앞에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났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을까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아무에게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샬롬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샬롬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팍스의 평화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받으실 거예요. 받았지?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는 일만 남았는데 그 누림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왜 못 살까? 바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는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는 못 죽어요. 그래서 그날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언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 굳이 해석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패하게 만들고 또 흥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비방을 받기 위하여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흑암들이 물러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란 말이에요.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말이죠. 오늘 형광등을 켜있기 때문에 밝잖아요. 이 꺼버리면 캄캄하잖아요. 그곳에 빛이 오니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오늘 말씀의 금이, 말씀의 칼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난도질하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합시다. 우리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올라옴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안 죽었다니까. 왜 자꾸 죽으라 그래? 근데 저는 나 이미 죽었거든요. 죽었으니 무슨 자랑이 할 것 있습니까? 죽었으니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죽었으니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죽었으니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칼이 들어올 때마다 그 칼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요. 아프잖아요. 골수를 쪼개잖아요. 내 마음의 양심을 쪼개버리잖아요. 내 생각의 도덕적인 관념들을 다 쪼개버리잖아요. 말씀이 오셔서 다 쪼개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왜 아픈가요? 살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나는 죽었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이것처럼 세상에 무슨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의미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패하고 흥함은 안 믿는 사람 심판하고 믿는 사람 구원하지만은 오늘 나에게 육은 패하고 영은 흥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내 육체는 갈비하게 찢어지고 내 속사람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샬롬이다. 그 샬롬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고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하며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보라. 이것이 말에 대한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 엔겔님이 왔다. 퀴리오스가 왔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아프지요? 말씀 아프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것이 이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이게 죽고 사는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또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고 난 뒤에야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евангел리온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박수의 평화 속에서 샬롬의 평화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어떤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